제가 주일 낮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는 서신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 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그가 서신을 끝내면서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앞쪽에 1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엄청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또 반대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왜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꼭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똑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아도 믿음이 없이 교회를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 그러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른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저절로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걸 걱정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 너희 믿음을 테스트하고 너희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하라는 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염려, 걱정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유명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밑밥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믿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냉정하게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신앙 고백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늘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대답은 잘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정말 정직하고 당당하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가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이면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믿음의 삶과는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2020년이 이제 다 지나가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죠. 전쟁과 같은.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안심하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묻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늘 무장하고 그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기 위하여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기본기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더 굳건하고 강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요, 영어 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탄탄한 몸매,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를 갖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의 힘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은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운동센터에 가야 됩니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 그러한 그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해 나갈 때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지,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더 몸이 튼튼해지고 싶은데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다짐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독종이 아닌 이상은 혼자 안 됩니다. 진짜 원하면 나를 좀 컨트롤 해주는 그런 학원이나 뭔가 그런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바람이 있어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요, 우리가 힘을 덜 들여도 아주 쉽게 그 길만 따라가면 건강이 빨리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세 번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막 자기들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서로 간에 막 경쟁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분쟁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으로 평안한 그런 교회, 평안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고린도 후서를 끝내는 바로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 지어다. 어떻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말씀 위에 믿음에 굳게 설수록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1년을 지금 보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1000명이 넘어가면 스트레스가 더 상승할 거예요. 그 지수가. 그런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하버트 카딩턴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1949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광주 제중병원을 개원하여 결핵 환자를 돕는 일을 25년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나아지니까 1974년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1999년까지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50년을 사역하는 동안 2명의 자녀를 잃었고 아내는 치매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그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 그리고 그의 묘비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